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700명 후반대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돼서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도 가능하면은 셧다운 시키지 않고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잘 맞춰주시고, 또 교회 오셔서도 가능하면은 자리가 많이 있을 때는 좀 널찍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전은 이번에는 주제가 결혼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결혼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예전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진 2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출을 하셔도 됩니다. 김한수 장로님 네 사진 보셨지만은 옛날 걸 20몇 년 지난 다음에 똑같이 재현하는 사진도 재밌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행시는 2가지입니다. 원래 가족 사진이 주제입니다만은 가족 사진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태장교회 사행시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종이로만 제출하시지 말고 사행시 같은 경우는 영상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영상을 만들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출은 5월 2일 주일까지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일부터 5월 말까지 전시하는 것으로 하고,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또 수상자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굿네이버스 사회 그 복지단체인데, 거기에서 학대 피해 긴급 입소 어린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요청을 해와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폭력 때문에 집에서 둘 수가 없으면은 이제 경찰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격리를 따로 시킵니다. 격리를 시키는데 격리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옷이라든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일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스크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이 사연이 있습니다. 박인순 권사님이 병원에 치유를 받으시고 입원하시고 또 퇴원하시고 지금 현재도 사람을 만나지 않게 집에서 계십니다. 그 이유가 감염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약 100일 이상을 사람을 만나지 않게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생일을 맞이하셨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드님 아들과 자부가 교회에 연락을 해오셔서 떡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라 떡보다는 마스크를 선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스크를 선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박인순 권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층에 커피 코너를 작년부터 허대순 집사님께서 담당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좀 모양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송순 집사님과 함께 커피 코너 비품을 봉헌하시고 또 세팅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만나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유승아파트 상가에 방패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우리 지방 내에 있는 교회고 전에도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군인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연결이 됐던 교회인데 사랑교회를 하시던 분이 군인교회도 지속하면서 이 방패교회를 개척을 하십니다. 손은창 목사님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의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도서관에 도서를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지원한다고 연락이 와서 약 200만 원 정도 우리가 함께 책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는 건 안 되고 돈도 우리가 직접 받는 건 아니고 도서를 주문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께서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은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냈는데 거기다 댓글을 다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한 사람당 여러 사람의 기회를 드려야 돼서 한 사람당 3권까지 신청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책이 오래된 것은 신청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5년 이내에 된 책, 그리고 한 권이 3만 원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도 다음 주일까지 카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 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7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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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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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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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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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현진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오직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우둔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길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삶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가 부흥의 싹이 돋아나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부활절 넷째 주일은 선한 목자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는 말을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대,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다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실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예배 초에 읽었던 시편 23편도 바로 목자였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는 아쉬움이 없어라 라고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서는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지도자는 있지만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걸 빠지는 걸 보면서 바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만큼 상당히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도 여기에만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절부터 계속해서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지금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과 연결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것을 찾으러 갔을 때, 그리고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가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은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살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양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양의 특징들, 어떤 사람들은 10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양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양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시력도 별로 안 좋아서 멀리 보지 못한다. 가까이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성향상 어떤 목자가 앞에 가게 되면 그 앞에 양이 가게 되면은 그 꼬리를 보면서 따라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개척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스스로 풀을 찾는다든가 물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양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이 좋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무엇 특징이 있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지만 나는 목자를 믿어. 목자가 나에게 상처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자를 믿어. 목자가 나에게 안 좋은 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자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풀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먼저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세팅한 말씀이 나는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목자인가?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자질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목자의 자질 중에서 제일 필요한 자질이 뭘까? 이 사람들에게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디에 좋은 풀이 있을까? 어디에 좋은 물이 있을까를 잘 아는 능력도 목자의 자질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위험한 맹수들과 아니면은 독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해를 당하지 않을 곳이 어딘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목자의 자질 중에는 목자가 양들이 어떤 질병에 잘 걸리는가, 또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또 이렇게 잘 먹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 목자의 양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목자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뭐가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좋은 목자라고 말을 하면 이런 것들을 잘하는 능력, 어떤 수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겠네요. 용기 있게 도둑놈들이 가져가려고 할 때 그걸 못 가져가게 한다든가, 맹수가 이렇게 막 물어가려고 할 때 못 물어가게 한다든가, 그래서 막 열심히 싸운다든가, 칼싸움을 하든지 해서 이기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선한 목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질문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부정적으로 여러분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의문을 한번 품어보면 거기서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 정도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뒤에 가서 알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자질과 역량 정도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목자일까를 생각할 수 있죠. 참 목자다, 모범적인 목자다, 정직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답은 어떤 것이 선한 목자인가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선한 목자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맨 처음 말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렇죠? 예. 너무 세게 나가. 처음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맨 먼저 설정을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말할 때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뭔가? 자기 목숨을 버려. 양을 구하기 위해서. 세잖아요? 안 세요?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좀 어렵게 느낍니다. 다행히 말틴 루터가 나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줬어요. 말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초점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해줘서 저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줬어요. 근데 자유롭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목자의 좋은 특징은 양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도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 중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양을 잘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우리에게 준 뜻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선한 목자이니 너희도 선한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런 밑에 너희들은 잘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가 계신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를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한 목자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가 돼야 돼, 이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니 얼마나 좋은가, 내 삶 가운데 목숨까지 걸면서 나를 구원해 주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에게 좋은 꼴로 좋은 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부담 없이. 부담 없이. 근데 오늘 그 의미들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뜻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한 목자를 말을 할 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들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많죠. 예를 들면은 딴 목자와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목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과정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이렇게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염소를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갈등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목초지를 좋은 목자가 차지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또 들판의 맹수나 독사나 전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주기도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싸울 일도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양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늑대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양의 다리를 꽉 물었습니다. 그렇죠? 꽉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치면은 이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라도 늑대를 때려잡든지 어떻게 입에서 꺼내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겠죠. 내 양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경계선에서 다른 양과 혼합되었을 때 도둑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강도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 양을 훔쳐가려고 할 때, 나를 위협하면서 가지려고 할 때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목숨 걸고 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직업 중에 존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군인이에요. 군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겠지만 저는 존경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서 목숨 걸고 하는 직업이 군인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군인들이 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군인의 전제 속에는 전쟁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을 전제하지 않으면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보통 경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때는 그렇죠. 그랬을 때 전제가 뭡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빼놓고는 그렇게 모든 우리의 직업 가운데서 목숨 걸고 할 만한 직업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졌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작년에 수해를 입었었는데, 홍수가 났었는데 그 수해 과정에서 춘천시 공무원 하나가 죽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인공수초섬이 있었는데, 의암호에 인공수초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 또 휴가 기간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온 거겠죠. 그 인공수초섬이 어떻게든 잘 가보도록 해. 그것이 흘러내려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가보도록 해. 그랬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거기서 죽었고, 죽은 다음에도 한참 지나서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분명히 거기를 갔을 텐데,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의 예산을 36억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갔을 텐데 그 죽음에 대해서 아니 비 오는데 거기를 왜 가?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묘했습니다. 가락에서 그랬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의롭게 생각할 것 같은데 별로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모든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렇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이 필요하다면 뭐냐면은 그럴 때 안전의 지침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36억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해. 그렇게 비가 왔을 때는 그곳에 배를 타고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규정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을 강요했던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한 직업을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역할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은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꽤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드렸고요, 1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자,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같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자그마치 8절 말씀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는다,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이 4절이나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보통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이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데, 만약에 내가 목숨을 잃을 상황이라면 양들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만은 현실적인 입장 속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변명도 될 것 같더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저 한 마리를 지킨다고 뭐 늑대와 싸워서 우리가 그렇게 돼서 내가 만약에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많은 양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거보다는 내가 목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걔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내 목숨을 지켜서 남은 양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꾼과 그 다음에 목자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꾼이 목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사꾼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양을 키우다 보면은 주인이 모든 목자 역할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겠죠. 뭐 3교대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사꾼을 쓸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압니다만은 내가 주인일 때와 사꾼일 때는 일하는 가치와 어떤 노동의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들의 로망은, 직장 다니다가 로망은 자영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자영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걸 압니다. 자영업을 할 때는 6시 땡 퇴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야근하면 돈 더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 5일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자영업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장사해서 알바 돈 주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네?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럼에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또 저녁에 장사를 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내 사업체를 유지를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꾼은 사꾼 목자라는 말도 안 붙이더라고요. 그냥 사꾼이라고 치더라고요. 이거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 나쁘다는 뜻보다는 선한 목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장으로 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굳이 그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다 살자고 하는 뜻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자영업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도 큰 차이점이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꾼들의 특징들이 어떤 겁니까? 목숨을 위협을 받을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깊이는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읽기보다는 훨씬 깊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선한 목자가 되게 되는 동기예요. 잘 알지 못할 때는 책임도 별로 없고 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별로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라고 말했을 때, 목자가 양을 아는 내용과 양이 목자를 아는 내용은 똑같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겠죠? 자, 양이 아는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뭐 내가 목자를 잘 돌봐야 돼, 이런 생각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이 생각하는 목자는 내가 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좋은 풀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는 저 목자를 놓치면 나는 큰일 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걸 그게 아는 거예요. 저 목자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나는 믿어. 이게 바로 양이 알고 있는 목자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비해서 목자가 알고 있는 양의 내용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형편을 알고 그의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의 표현이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보다는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은 원주 시민이 김동호 목사를 아는 정도와 태장성결교회 성도들이 김동호 목사를 아는 정도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몇 배 정도 차이가 날까요? 수백만 배 차이 나도 된다고 하겠죠. 왜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제 이름은 다 아는데 원주 시민들은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서운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까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걸 말할 겁니다. 목사님은 남자입니다. 나이가 60대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뭐 역할들이 이제 하는 뭐 설교를 하십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차량 운행도 하십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나를 알고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안다. 양은 그래. 지식으로서 그래. 걔네들은 그냥 같이 놔두면 그냥 붙어있을만 해가지고 떨어져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양 개개인의 어떤 형편과 처지, 그들의 약점을 아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게 약점을 알면요, 그 약한 점을 알면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양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아까 선한 목자라는 말에 너무 부담을 갖고 두렵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컴플렉스가 제가 있단 말이죠.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근데 이 목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편애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가끔씩 편애한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목회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공정하게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분석을 합니다. 혼자 앉아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듣는가? 분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인가? 저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가능하면 편견되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실은 여러분이 본 오해가 맞아요. 어떻게 맞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약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 이렇게 지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우리 집 한 번도 안 왔어. 뭐 요즘은 오는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안 왔어 라고 말을 했을 때와 근데 어떤 집은 보니까 자주 가더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부분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자주 가겠습니까? 약한 곳에 자주 가는 겁니다. 약한 곳이 어느 거겠습니까? 아프든지 교회를 안 나오든지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갈 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를 내가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의식하죠. 의식을 합니다. 이거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편애한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욕먹을 각오를 합니다. 예, 욕먹을 각오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욕먹는 게 두려워서 일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욕은 그만두고 있으면 죽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감당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그분을 돌볼 것 같으면 자녀들이 돌보게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살핍니다. 여러분 일반 병원 가서도 가면은 아프신 분을 모시고 가면은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관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안 오고 내가 갔을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없다든가 가족이 올 형편이 안 되다든가 그럴 때는 그 상황을 말하면 서로 이해가 돼요. 자, 그런 경우는 제가 편애한 것도 맞고 공정에 어긋나는 것도 맞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는데 어떻게 내버려 둬? 그가 단순히 내가 단순히 욕을 먹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아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는데 어떻게 내버려둬?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것을 구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죄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 내 목숨이 내가 다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안다. 예수님이 나의 사정을 안다. 예수님이 내 입장을 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는 그 사정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함께 온다.
우리는 공평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서 평등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잘 살게 만드시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 지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고린도후서 12장과 13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를 다시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자체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외람되게도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그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사람들이 말한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을 위하여 죽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훈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쉽게 말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든가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됐던 사람들을 우리가 깊이 추모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상을 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보훈처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는 충의 문제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앙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나라였잖아요. 교회 나라기 때문에 가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시민이 중요하지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개인이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가치가 사실은 많이 퍼졌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마을에 가면 연료문이 서 있다. 우리 동네는 연료문이 나왔어. 남편이 죽고 나서도 그 평생을 수절하면서 그 시댁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서 연료문을 세웠어, 이렇게 말하는 게 먹힙니까? 안 먹히는 시대에 살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이 시대 속에서 일반적인 그 성경의 배경 속에서 말한 것은 목숨 걸만한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반적인 입장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목숨을 걸만한 가치여서라고 표현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목숨을 걸만한 가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자신이 목숨을 걸만한 가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늘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존귀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돌봐야 될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야 될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는 목숨을 바쳤어,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나의 가치를 생각해서 죽을까 말까를 망설였다면 안 죽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하니까, 보잘것없으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것은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죽임을 당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예 죽을 각오를 했어. 내가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일을 한 거야. 내가 목숨 걸고 너를 구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장면 속에서도 보면은 이게 정말 순교가 아닌가라는 장면들이 많아요. 신앙에 의해서 죽은 것들이 다 순교라고 본다면 순교가 맞겠지만, 자신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죽는 그런 과정들도 순교의 내용으로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했네, 이렇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하려고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목숨을 버려서 목숨을 다시 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목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소생시킬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에 혼란이 많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밖에 나가서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막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를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판단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 다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를 다니시는 분에게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분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목사님 잘 보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돌봐드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 너희 교회는 너 한 명이 정말 다른 교회 100명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이 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그 말은 우리 교회를 피하라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욕먹이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또 혼란을 주는 의미로 해석된 내용들이 하나가 그겁니다. 이단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이단들이 말하기를 우리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들이 양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우리 모임에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 때도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좋은 말이 다 나오니까 좋은 말들을 쓰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런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런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고민이 돼요. 우리 밖에 있는 양이 뭘까? 그렇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뭘까?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인 상태 속에서의 어떤 경영이나 아니면 어떤 자본주의 상태 속에서의 어떤 도덕성으로 생각할 때면 내 바운다리 안에 있는 거 빼놓고는 신경을 안 써야 돼요. 그렇죠?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지금 그게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돌봐서는 안 될 양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꿔 생각한다면 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홀로 있음으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해서 지도자가 없는 양이기도 해요. 그럼 그 교회에다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한번 배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학자들이 말할 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에 우리가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말해요. AD 한 90년경으로 봅니다. 그 박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박해들이 늘 있겠죠. 평상시에 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없어. 어디 갔대? 로마의 그 군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었대. 이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많겠어요? 배교한 사람이 많겠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배교를 했을 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배교를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의 연령을 굉장히 늦춰 잡았어요. 뭐 몇 살부터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늦게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배교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안 돼. 내가 배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그걸 지울 수 있지만 세례를 받은 다음 배교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서 살던 시대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졌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는 걸 알아요. 그다음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간 가운데서 막 고문을 당합니다. 해유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더불어 원하시는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견뎠겠어요? 못 견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아버지는 누가 돌봐? 우리 엄마는 누가 돌봐?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목사들의 고민 중에 그게 있겠죠. 아까 말한 내용처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흩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차라리 내가 배교를 한 다음에라도 교회를 돌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논리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순간, 뭐 그런 건 다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그냥 평안할까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지 뭐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안 되죠. 여러분이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당연히 교회는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배교했으니까. 더군다나 교회의 정신 자체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교한 상태에서 교회를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 밖에서 늘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배교한 사람, 예수님을 내가 팔아먹은 존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다시 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또 불쌍한 영혼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 16절 말씀도 중요한 의미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비교적 정의롭게 생각을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정의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반듯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반듯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좀 문제가 많고,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시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박해의 문제만일까요? 아니요. 박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차별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들은 교회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님께서 그 사람들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한 공동체에 함께 있어서 함께 머물랜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손들고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최소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으로 대화될 사람으로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은 그 초지와 그 다음에 물을 먹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에 이르러서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 한 무리 양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한 무리 양떼, 이해할 수 없는, 밖에 나간, 가출한, 배교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 무리 양떼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깊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 부담 가질 것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0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을 읽다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야?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가서는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다니 좀 당황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뭐 일부러 말씀을 이렇게 떼다 붙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저자 요한인데다가 말씀의 맥락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타협점을 좀 드릴게요. 목숨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건 그를 아는 만큼만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는 못 죽을지 모르지만 자식의 위기 앞에서 자식의 위기를 모면시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각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아픈 걸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도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님이 나를 아는 것에 비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만큼은 내 삶 가운데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헌신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장 죽자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알면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것으로 느껴지면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에서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맥이 같은 부분이에요. 공감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지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당장 목숨을 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 드리려고 할 때 반대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 한 무리의 양떼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우리의 삶들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질 때 내 물질도 쓸 수 있고 내 마음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의 목숨을 거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상황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해가는 식구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되 일용 노동자들과 또 자영업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상황과 또 외국이라는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위한 투쟁,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학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어 주셔서 자유와 평화가 그리고 희망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미얀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박용호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든 처지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또 후속 조치를 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통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있는 자녀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감염을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따라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모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한 가운데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하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이 옳은 길임을 믿습니다.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위하여 목적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 또 결혼을 위하여 좋은 배필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앞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연세 드신 어른들, 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또 걱정을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은데 잘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정말 불만과 또 시기와 또 경쟁으로 또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용납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